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여러 군데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여행을 다니는데 좀 곤욕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음식에 관한 겁니다. 제가 잘 먹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다. 이게 그래서 음식이 이게 안 맞는 게 먹게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특성상 원치는 않지만 여러 곳에 다니면서 독특한 음식을 조금씩은 맛보게 됩니다. 초청하신 분, 뭐 강연을 하러 가거나 집회를 하러 가기 때문에 초청하신 분들의 꼭 그걸 맞춰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음식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꼭 가는 곳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천하 없어도 이것만큼은 먹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를 먹고 이제 맛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참 인간들이 먹는 음식이 다양하구나. 그리고 먹는 그 음식을 만드는 재료도 엄청나게 수도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먹었던 것들,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울 겁니다. 고기 종류만 해도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고양이 고기, 토끼 고기, 칠면조, 닭고기, 개구리 고기, 뱀고기, 오리고기, 개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래요. 생선 종류만 해도 명태, 조기, 고등어, 꽁치, 갈치, 이면수, 오징어, 문어, 참치, 삼치, 뱀장어, 민어, 송어, 강어, 멸치, 병어, 쥐포, 상어, 지느러미, 상어, 알,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채소 등 나물을 먹는 것만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라고 하는 한 인간이 오늘 이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치운 것이 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저라고 하는 한 생명을 오늘날까지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생명들이 수없이 죽어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동물이든 물고기든 식물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참 이상하고 그러기에 신비스럽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생명이 죽어가야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을 정말 신비롭게 만듭니다. 특별히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을 태어나고 살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처럼 수많은 생명이 또 다른 한편으로 죽어가야 합니다. 한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 없이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없는 생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늘,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과 생명을 대치하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죽음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부하고 죽음을 증오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간단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서 죽음을 빼놓으면 우리의 생명도 없다는 사실을, 간단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생명은 함께 갑니다. 아니, 오히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곳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살게 해주는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죽음이며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온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나를 위하여 수없이 다른 생명들이 죽어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15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있는 유명한 기록입니다. 소위 부활의 장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기록입니다. 부활을 다루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 장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발견하기 위하여, 부활의 생명을 살기 위하여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죽음,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생명을 위하여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을 생각하면서 오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502년 전에 당시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부패하게 되자 마르틴 루터가 교회의 그 부패함을 지적하고 새롭게 태어나자고 외쳤던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너무나도 교회 자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조직화되어 있고 너무 제도화되어 있었고 너무 교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가 얼마나 잘못되어 갔고 얼마나 부패되어 갔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였고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날마다 죽는 경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교회는 너무 교회 조직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교회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교회의 수적인 성장과 교회의 안정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교회가 교회의 수적 성장과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정만 되면 된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에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조직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교회들은 옛 것을 붙잡고 그 조직을 붙잡고 제도를 붙잡고 교리를 붙잡고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활기에 찬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에 파묻혀서 죽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죽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 죽는 자는 살겠고 살겠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새롭게 살기 위해서 옛 것을 죽이는 그 작업을 게을리함으로써 진짜로 죽었던 그 당시의 중세 교회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괴롭게 했었습니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의 외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읍시다. 이 옛것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삶을 위하여 오늘 죽음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502년 전에 외쳤던 이 마르틴 루터의 오늘 죽읍시다 라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외쳤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갖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죽는 경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숙하고 성숙한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완숙한 인간인가? 과연 나는 성숙한 인간인가? 이게 참 이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이가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빨리 늙어가고 싶다. 나이가 들고 싶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썼더니 또 그걸 읽는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더구만요. 뭐 죽을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보다도 저는 왜 세월이 빨리 가고 제가 70세, 80세 이렇게 하는 것을 나름대로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70대에 이르렀을 때 한번 제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완숙한 인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까? 30대, 40대, 50대 팔팔 뛰던, 철없이 뛰던 그 시절이 아니라 70, 80이 돼서 나는 얼마나 성숙하고 완숙한 어른으로 젊은이들에게 비춰질까?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은퇴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 인생의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완숙한 인간으로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세월이 흐르는 완숙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세월이 흘러서 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회나 교회나 완숙한 어른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되어가기는 하는데 어른 사회가 되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성숙도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바로 인간의 성숙도는 얼마나 내가 많이 죽어가느냐에 있습니다. 아이는 자기 성질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아닙니까?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아이가 자기 성질 또 자기 존재를 죽여가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그 아이를 보고 조금 무서워지기도 하지요. 죽는 것은 이처럼, 죽지 못하는 것처럼 이처럼 아이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어른이 되어가면서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의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점점 닫혀질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생각하는 교회 개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태까지 해왔으니 이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와왔다. 뭐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생각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와의 가치관과 충돌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까?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향하여 살기 위하여 죽어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여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 앞에서 죽여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2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죽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이 종교개혁 주일이 되어야 할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영성 기도가 참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부터 교회 침묵 기도학교를 개설해서 8주간 동안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던 중요한 기도 방법 중에 양심 성찰이라고 하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이죠. 어떤 교회는 그걸 의식 성찰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기도 학교의 주제가 바로 이 의식 성찰, 이그나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양심 성찰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 양심 성찰이라고 의식 성찰이라고 하는 수련 방법, 기도 방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나의 삶을 오늘 이때까지, 그러니까 주로 저녁에 많이 하게 되겠죠. 하루 종일 살았던 삶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어떤 습관적인 일들을 내가 반복해온, 잘못된 일을 반복해온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 옛날 수도사들은 그랬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는 그 수도 방법 중에서 이 조그만 깨끗한 돌을 10개를 고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주머니에다 먼저 넣고 이렇게 해놓고 뭐 일을 하다가 습관적으로 어떤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게 깨달았으면 이 돌멩이를 오른쪽 주머니에서 뽑아서 왼쪽 주머니로 이렇게 넣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얼마나 많은 게 옮겨갔는지, 그래서 내가 또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그 일을 했구나. 그래서 어떤 수도자들은 5개가 옮겨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가 모자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개 정도의 돌멩이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으시겠습니까? 10개 모자랄 것 같죠? 한 20개 넣어야 될까요? 이 의식 성찰이라는 기도 방법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 의식 성찰을 통해서 이 수도사들은 내가 죽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날마다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죽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죽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살기 위하여 수많은 다른 생명이 죽어갔듯이 오늘 나도 새로운 생명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하여 다시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순천 지역은 물론 한국 교계에서 죽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진정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저 남쪽 저 밑에 주변부에 살고 있는 순천에서부터 그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 개혁의 이 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창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교회의 개혁과 사회의 개혁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발전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우리는 죽여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 종교개혁 기념 예배에 초청 강사로 갔다 왔습니다. 이 기념 예배는 일주일, 이제 1년에 딱 한 번씩 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로서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 갔는데요. 이번에 장신대 예배의 테마는 주여 우리를 어둠에서 구하소서였습니다. 아마 종교개혁, 이 사회개혁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가, 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교회나 우리 사회가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마 그런 주제를 정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장신대 채플에서 이 문제를 설교를 이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이 뭘까? 우리 사이를 갈갈이 찢어놓고 우리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세력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헌을 찾고 공부하는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아니 왜 세상이 어둡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어둠이 무엇이냐를 묻기 전에 왜 세상이 어둡냐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고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둠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낮이 어둡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태양이 제대로 빛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은 어둡지 않습니다. 밤이 어두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태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있고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이 제대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밤은 어둡습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꺼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세상이 어두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어둠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를 어둠에서 구하소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핵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회 비평가 박권일 씨라고 하는 사람이 혐오 사회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박권일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의 첫 문장을 풍자해서 패러디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떠돌고 있다. 혐오라는 유령. 그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 글에 의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전라도 출신이라고,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사람들은 동성애자라고 해서, 운동권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노동자라고 해서, 피부 색깔이 짙다고 해서, 난민이라고 해서 등등의 갖가지 이유로 혐오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건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혐오의 감정이 암흑의 핵심이라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문화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생각은 혐오가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그 암흑의 핵심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혐오의 감정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전부 다 찢어지게 만드는 것도 혐오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암흑의 핵심이에요. 혐오는 참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혐오는 우리의 마음 자체를 어둡게 만들어서 눈에
괴는 것이 없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안 보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상대방은 오직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혐오주의에 빠진 백인들의 눈에는 흑인들은 없어져야 할 대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흑인은 미국 사회, 백인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사회 혼란의 원인이 그들입니다. 혐오에 빠진 선주민들, 우리들이 이 대한민국 반도의 선주민들 아닙니까? 혐오에 빠진 선주민들의 눈에는 이주민들은 추방시켜야 할 존재입니다. 이주민과 난민들이 높아져가는 실업률과 범죄 증가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혐오의 감정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협한 지식만을 습득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혐오 감정을 아주 이렇게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혐오의 감정은 우리를 무감각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혐오로 인하여 고통받는 대상의 아픔과 상처, 이들의 쓰러짐과 이들의 죽음은 우리들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혐오의 감정은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어두운 구름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 혐오의 감정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장신대 채플의 설교의 제목이 내 몸 내 몸이었어요.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이게 한국어의 아주 신비스러운 겁니다. 저도 이 한국말을 그래도 제법 명확하게 발음한다고 제 아내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발음 못하는 게 조금 있긴 있어요.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내 몸 내 몸 한번 발음해 보세요. 내 몸 내 몸.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내 몸이 그럴 때 이게 네 몸인지 내 몸인지.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내 몸, 네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된 이야기잖아요. 내 몸이라고 그래야 되죠.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내 몸. 구별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웃이 타인이 아니라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내 몸이다. 이러한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내 몸 내 몸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그래야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혐오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웃이 나입니다. 내가 이웃입니다. 이웃을 나와 동일시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이 혐오의 구름들, 혐오의 어둠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는 명제를 살펴봅니다. 개혁교회는 변화하는 데서 그 존재의 정당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과 시대에 걸맞는 메시지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조직의 새로운 변화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변화는 어떻게 옵니까? 죽음 없이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매일매일 죽어감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하여, 옛 삶에 대하여 과감히 죽음을 택하는 믿는 이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혐오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하며 옛세기에 대하여 죽읍시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시다. 그래서 진정 개혁하는 교회로서의 본 모습을 찾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